성경적인 언약에 대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고 언약의 특징들을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언약을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전통 기독교가. 그래서 성경적인 언약의 특징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9장 5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와 이제 언약을 맺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으려고 하시면서 여러분 언약에 대해서 이 쉐모트 출애굽기가 언약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적인 언약의 주요 특징들을 보면은 성경적인 언약의 특징은 영원성, 불변성, 점진성, 확장성, 계승성. 제가 만든 용어들입니다. 영원성, 영원하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하다,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점진적이다, 점진성, 점점 발전된다는 거죠. 점점 발전되고, 그리고 확장된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점점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대대로 계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대로 계승이 된다. 영원히 불변하고 점진적으로 확장되면서 대대로 계승된다. 이것을 어렵게 영원성, 불변성, 점진성, 확장성, 계승성, 이것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언약의 특징들입니다. 이 언약의 특징들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야 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언약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언약을 빼버리면 성경은 여러분 일반적인 책과 다 똑같은 이야기책이나 역사책이나 이런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언약의 책입니다. Book of Covenant. 성경은 언약서입니다.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맺은 다양한 언약들을 담고 있고, 그 언약의 성격이 무엇이고, 그 언약의 특징들이 무엇이고,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들과 조건들이 무엇인가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뭐다? 언약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서입니다. 언약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언약에 관한 책이에요.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언약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서 가장 필수적인 일입니다.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은 그냥 복과 저주만 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고 기복적인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최초로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보시면 노아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아담과 하나님이 어떤 언약적인 제스처를 행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한 것은 노아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아하이드 카버넌트, 노아 언약인데, 홍수 전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그래서 홍수 전과 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체결하셨다. 그런데 성경에는 홍수 후에 맺은 언약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홍수 후에 맺은 이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은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포함됩니다. 언약에는 항상 약속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물로 내가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노라. 이 언약이 이 약속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언약은 지금은 여러분 폐지가 됐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유효할까요? 지금까지 유효하겠죠? 아니 몇 천 년 지났는데 지금까지 유효할까요? 2000년도 아니고 3500년도 아니고 아마 4500년도 지난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4500년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해당이 될까요? 지금까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는 신학자들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죠. 그렇죠? 이 언약은 노아의 언약은 450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전히 유효한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까 두려워 떠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유효한 것이에요. 왜?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혹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영원히 불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본격적인 언약,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 이 말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격적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 언약. 이제 언약 그러면 주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언약을 이야기하면 주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에요.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격적인 언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본격적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인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열방을 복되게 할 것이다. 온 열방을 하나님이 복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열방을 복되게 하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언약으로 나타난 거예요.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언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언약이라는 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열방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나타나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언약이 뭐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언약 속에 담겨 있어요. 할렐루야. 언약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언약이 깨진다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언약이 깨지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영원 불변의 속성을 지닌 것으로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영원 불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약이 깨지면 인류 구원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핵심이 뭡니까? 언약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언약은 영원하고 언약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한 민족과 한 나라와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 나라가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름.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태동기부터 여러분 언약이 폐해졌다는 것으로부터 태동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끝났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제 폐해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우린 이방 교회와 언약을 맺었다. 이런 잘못된 신학으로 여러분 기독교가 싹터 오고 자라났어요. 생겨났습니다. 정말 이건 엄청난 오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언약은 영원하고 따라서 언약 백성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도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스라엘은 영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영원합니다. 잘못된 신학은 잘못된 행동을 낳습니다. 잘못된 사상은 잘못된 액션을 낳습니다. 이스라엘은 버림받았고 이스라엘은 저주받았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카톨릭이 액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액션. 지난 2000년 동안 어떤 액션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살육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행동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잘못된 신학이 이렇게 여러분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언약의 속성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사도 바울이 나도 이스라엘이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여러분 전통 기독교는 사도 바울을 특히 계승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으로 전통 기독교의 신학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이스라엘이다. 나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언약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어기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파기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모순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파괴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은 영원합니다. 영원하면서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구체화됩니다. 영원합니다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더 확장이 돼요. 점점 구체화돼요. 점점 분명해져요. 점점 확실해져요. 점점 선명한 그림, 선명한 약속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옛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옛 언약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옛 언약의 기초 위에 점점 새로운 것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계속해서 구체화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언약 문서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수천 대가 지나도,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여러분 언약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이거는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언약 관계로 묶여 있어요. 서로에게 전적으로 헌신된 강력한 결속 관계예요. 언약 관계. 한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한 덩어리.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한 덩어리가 돼버렸어요. 하나가 돼버렸어요. 에하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돼버렸어요. 한 가족이 돼버렸어요. 한 덩어리가 돼버렸어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여러분 결속으로 묶여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여러분 나눌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언약이 여러분 계승됩니다. 언약은 계승되는 거예요. 대대로 계승된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걸 너무 몰라요. 언약이란 단어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너무 모릅니다. 언약은 계승됩니다. 성경적인 언약은 대대로 계승이 되어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몇 대까지 계승이 될까요? 수천 수만 대까지. 영원토록이에요. 수천 대가 지나더라도 중간에 폐해지거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사탄은 대체 신학으로 반유대주의로 헬라적인 신학으로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여러분 갖은 책동들을 부려왔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끝났다. 이스라엘은 영원히 저주받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이런 잘못된 신학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만 파괴하면 그 모든 언약적인 축복이 자기 것이 될 줄 알고. 그렇죠? 이스라엘만 없애버리면, 유대인들만 없애버리면 여러분 사탄에게 임할 심판이 오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이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을 파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언약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수천 대가 지나더라도 중간에 폐해지거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노아 언약이 폐해질 수 없다면 어떻게 그 이후에 맺은 언약들이 폐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자, 언약이 이렇게 계승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새 언약을 맺으시는 원리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중요한 순간마다 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옛 언약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거예요. 옛 언약들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그리고 새롭고 구체적인 차원으로 옛 언약을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의 기초,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게 새 언약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옛 언약을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옛 언약에서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옛 언약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 새로운 언약들을 새롭게 도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원리는 옛 언약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고 그리고 새롭고 구체적인 차원으로 언약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약 갱신의 성격을 지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에요. 옛 언약을 과거에 있던 걸 완전히 없애버리고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파괴해버리고 brand new 완전히 새로운 그런 언약을 하나님이 도입하시는 것이 아니고 옛 언약의 기초 위에서 여러분 언약을 갱신하시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다. 그 말은 언약이 갱신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옛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의 주요 언약 갱신이 있습니다. 두 번의 주요 언약 갱신. 물론 언약 갱신은 많습니다. 여러 번 있습니다만 중요한 순간마다 언약을 갱신합니다. 언약을 갱신하는데 그러나 크게 보면 두 번의 주요 언약 갱신이 있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 언약에서 시내산 언약으로 갱신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옛 언약이라면 시내산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아멘? 아브라함 언약이 옛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내산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에서 새로 발전된 보다 확장된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두 번째, 시내산 언약에서 메시아 언약, 예수와를 통해서 메시아 언약으로 또 하나님이 갱신하십니다. 시내산 언약이 옛 언약이라면 여러분 예수와를 통해서 맺은 메시아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언약은 모든 옛 언약들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재확인. 모든 옛 언약들을 재확인하고 그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차원을 더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으로 여러분 확장해 가면서 옛 언약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옛 언약에서 말씀하신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 언약에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여러분 이루어 가시는 방편으로서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을 절대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옛 언약들을 절대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옛 언약을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모세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새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5장 17장의 언약을 취소하셨을까요? 취소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이거는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합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해요.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수와께서 오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새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새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이제 옛 언약, 모세를 통해서 맺은 시내산 언약을 취소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근데 지금도 수많은 90% 이상의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옛 언약은 폐해졌다고 알고 있어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옛 언약은 폐해졌다고 알고 있어요. 언약의 성격에 대한 완전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그렇게 설계하지 않으셨어요. 폐해질 언약이라면 하나님은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절대로 폐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내산에서 오늘 이번 파라샤에 보면 시내산에서의 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시내산에서 새 언약을 체결하신다. 그 말은 옛 언약이 있다는 거죠. 옛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의 기초 위에서. 그렇죠? 지금 이들은 아브라함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기초 위에서 뭐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언약에서 말씀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 구체적으로 계시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시내산에 다시 한번 새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이 옛 언약이라면 시내산 언약이 뭐라고요? 새 언약입니다.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기초 위에 시내산 언약이 세워져 가지고 여러분 시내산 언약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웠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시내산 언약이 옛 언약이라면 예수와께서 맺으신 여러분 새 언약은 옛 언약을 절대로 피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 토라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폐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폐해질 수, 그것은 언약 문서예요. 토라는 언약 문서인데 그 언약 문서가 어떻게 폐해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19장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대상은 항상 이스라엘 집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이방인과 언약을 맺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옛 언약은 이스라엘과 맺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새 언약은 이방인 교회와 맺었어.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천만의 말씀. 옛 언약도 새 언약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맺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과 맺으신 겁니다. 아멘. 새 언약을 체결하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옛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 언약을 체결하자 얘들아 이리 와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옛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방인들 거 언제 언약을 맺었다고 또 새 언약을 맺자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들, 이방인 교회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아멘.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주요 새 언약을 소개합니다. 주요 새 성경에는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외에도. 그러나 중요한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정통하고 있어야 돼요. 완전히 정통하고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간첩입니다. 네, 간첩이에요. 이 세 가지 모르면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무엇이고 우리의 현 주소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면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 신의 산 언약, 그리고 메시아 언약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하기를 원하십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모든 언약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적 언약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 개인과 맺습니다. 일단 아브라함 개인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이것이 첫 번째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 개인과 맺었고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조건을 붙이지 않아요. 네가 내 명령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고 네가 내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할 것이고 안 지키면은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다, 형벌할 것이다, 징계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렇죠? 이것은 무조건적인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여러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행하시겠다라고 하고 끝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 때문에 구원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먼저 아브라함 언약에 기초한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비누. 따라서 아브라함 아비누.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언약의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결국 예수와를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우리의 기초를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개인과 맺었고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죠. 그리고 그와 그의 자손 메시아입니다. 그와 그의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언약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믿음의 순종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조건들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행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고 네가 불순종하면 내가 징계하겠다 이런 조건들을 세우지 않았다는 뜻이지 이들이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약속, 모든 말씀, 모든 언약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동반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거 무조건적인 언약이네. 내가 안 해도 되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 땅으로 순종해서 건너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준행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브라함 언약을 계승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준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할렐루야. 이 언약의 표징은,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은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다. 언약의 사인이란 뜻이에요. 사인. 언약의 사인. 그러니까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내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사인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할까요? 아니면 폐해졌을까요? 지금도 유효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진규가 할례를 행한 거예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멘. 따라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순종은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샤bat 지키러 오셨죠? 맞습니다. 샤bat 지키면 구원하시나요? 아니죠. 절기 지키면 구원하시나요? 아니죠. 음식법 지키면 구원해 주시나요? 아니죠.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할례 행하면 구원해 주시나요? 절대로 안. 사도 바울이 반대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할례 행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할례를 왜 행합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토라를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은, 그래서 이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언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외적인 사인으로, 외적인 상징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미 언약을 맺었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언약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 옛 언약이라면 시내산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의 기초 위에서 이제 새 언약을 도입하십니다.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나라와 맺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언약입니다. 공동체적인 차원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개인적인 차원의 언약이죠. 이스라엘 나라와 맺고 이 시내산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조건적인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조건적인 언약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아멘. 왜? 둘 다 하나님이 맺으신 것이기 때문에. 자, 시내산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나라, 구원받은 공동체죠. 구원받은 공동체. 이스라엘 나라와 공동체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는 언약이에요. 왜 이스라엘 나라를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야 될까요?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자손이 메시아이기도 합니다만 또한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면 천하 만민이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아멘. 옛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새 언약이 도입된 것입니다. 옛 언약을 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옛 언약을 대체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도입하신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언약을 도입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은 여러분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국가가 시내산에서 탄생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했단 말은 그 나라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법이 있어야 돼요. 법에는 여러분, 법에는 판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지키면은 복을 받고, 잘 지키면 상을 받고. 자, 법을 어기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징계와 여러분 형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징계와 형벌이 없는 법은 소용이 없잖아요. 징계와 형벌이 없는 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조건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나라적인 차원, 국가적인 차원, 법을 세우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 법에는 지킬 경우, 안 지킬 경우 징계와 형벌이 동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조건적인 언약에서 하나님은 지키면은 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면은 복을 받을 것이고, 안 지키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형벌과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조건적인 언약이라고 해서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계속해서 내 백성으로 인정할 것이지만 이 언약을 네가 어기면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끝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언약을 끝내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멘? 안 지키면 징계하겠다는 것이지 징계는 있어도 언약의 취소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특징이에요. 절대로 취소가 없습니다. 절대로 언약은 폐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언약의 표징은 뭡니까? 샤밧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표징은 샤밧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래서 이것은 시내산 언약에 대한 충성과 헌신의 표시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언약의 대표적인 말씀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오늘 나에게도 적용되는 걸 믿으십니까? 내가 시내산 언약의 수혜자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샤밧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아멘? 왜?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 샤밧은 시내산 언약에 대한 충성과 헌신의 표시로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샤밧을 지키는 것은 옵션일까요? 필수일까요? 절대로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샤밧을 지키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자, 이 시내산 언약의 또 중요한 특징은요. 이것은 올람하제를 위한 언약이에요. 올람하제는 현세상입니다. 현세상. 올람하제를 위한 언약이다. 시내산 언약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현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체결한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삶을 살아야 어떻게 돼요? 최세상 나라가 돼요. 최세상 나라가 되어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현 세상에서 올람하제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뭐다? 시내산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시내산 언약은 올람하제를 위한 것입니다. 올람하제를 위한 것입니다. 올람하제가 현 세상인데 현 세상은 몇천 년까지예요? 7,000년이 끝날 때까지. 7,000년이 끝날 때까지. 메시아 왕국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토라는 현 세상이 끝날 때까지 7,000년이 끝날 때까지 유효합니다. 토라는 지금 폐해졌습니까? 안 폐해졌습니까? 토라는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하늘과 이 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멘? 하늘과 땅,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토라의 1.1핵도 폐해지지 않냐고 다 이룰 것이다.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천지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죠? 현 세상이 아직 안 없어졌어요. 그렇죠? 현 세상이 끝날 때까지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신의 선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을 훈련받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율법은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토라는 그런 용도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 메시아 언약입니다. 메시아 언약이 새 언약이라면 신해산 언약은 옛 언약이 되겠죠. 그렇죠? 메시아 언약은 신해산 언약을 폐할까요? 안 폐할까요? 폐할 수 없습니다. 메시아 언약은 새 언약은 옛 언약을 폐할까요? 안 폐할까요? 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새 언약은 옛 언약을 대체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대체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옛 언약을 대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새 언약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옛 언약을 폐하기 위해서 한 번도 하나님은 새 언약을 체결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은 그렇게 기능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 언약은 이스라엘 나라와 맺었죠. 이스라엘 나라와. 메시아 언약을 왜 맺었을까요? 왜 예수와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체결하셨을까요? 아브라함 언약과 신해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신해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언약을 도입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왜 새 언약이 필요합니까? 왜 또 새 언약을 맺어야 됩니까? 그것은 아브라함 언약을, 옛 언약을 먼저 굳게 세우고, 그죠? 먼저 재확인하는 거예요. 옛 언약을 재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더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따라서 새 언약은 옛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옛 언약을 굳게 세우고 재확인하는 거예요. 재확인.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자, 이 메시아 언약도 역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와 믿습니다. 이것도 공동체적인 차원의 예언입니다. 언약입니다. 공동체적인 차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오늘날 헬레니즘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는 기독교 안에 퍼져 있는 정말 잘못된 어떤 풍조가 뭐예요? 개인구원이 개인구원. 그죠? 개인구원이 전부인 줄 알아요. 예수 믿고 그냥 죄사함 받고 그냥 천당 가자는 거예요. 개인구원. 이 개인구원은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빗나간 거예요. 물론 개개인이 구원받습니다. 개개인이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메시아 언약, 새 언약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와 맺은 국가적인 언약입니다. 공동체적인 차원의 언약이에요. 이것은 최종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과 맺은 최종적인 언약입니다. 자, 시내산 언약을 맺은 자들, 옛 언약을 맺은 자들, 즉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브라임 집이라고, 유다의 집과 에브라임 집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또 새 언약을 체결합니다. 옛 언약도 이스라엘과 맺었고 새 언약도 이스라엘과 맺었어요. 아멘. 그리고 이 새 언약은 토라를 굳게 세우는 언약입니다. 토라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토라를 든든히 세우고 토라를 재확인하고 그 다음에 토라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어떻게 토라를 굳게 세웁니까? 토라를 마음판에 새긴다고 말씀합니다. 그전에는 돌판에 새겼죠. 그전에는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 토라를 너희 마음판에다 새겨버리겠다. 너희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고 성령을 부어가지고 새 영을 부어가지고 보다 완전하게 토라를 준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맺으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토라를 폐하는 것이 아니고 토라를 마음판에 새겨버려요. 우리 마음판에 토라를 새기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도록? 다시는 토라를 어기지 않도록. 다시는 토라를 어기지 않도록. 할렐루야. 이것이 새 언약을 체결하신 이유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언약의 표징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언약을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를 통해 주신 토라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토라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분이 최고의 토라 티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최고의 토라 티처로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모든 진리가 뭡니까? 토라입니다. 토라 가운데로 인도하신 동안 계속해서 너에게 모든 토라를 가르치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가르쳐서 토라를 완전하게 지켜 행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날이 이르리니 이런 말은 항상 마지막 때에 그런 뜻이에요.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은 새 언약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렇죠?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자기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을 맨날 핍박하고 죽이고 학살하고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을 서왔습니다. 로만 카톨릭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마치 새 언약을 맺은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시내산 언약이죠?
그죠?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시내산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이 무슨 언약이다? 결혼 언약이라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혼식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새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냐 하면은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언약을 토라를 어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토라를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 언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기 위해서. 아멘?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새 언약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토라를 나의 법 토라를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내가 결론을 완성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34절은 여러분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에 더해지는 확장된 차원입니다. 확장된 차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와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토라를 우리 마음속에 두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토라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토라가 새겨져 있으십니까? 계속 새겨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토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토라가 폐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율법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진정한 차원에서 새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진정한 차원의 새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실은 별로 무관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 양심의 죄의 사함이 더해집니다. 양심의 죄의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시내산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예요. 자, 메시아께서 흘리신 보혈로 양심의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언약이 또한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새 언약의 확장된 차원입니다. 과거에 맺은 아브라함 언약과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과 다르게 좀 더 확장된,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확실하게 더 한 단계 진보한 차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인 예언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예언, 최종적인 예언. 마지막에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양심의 죄가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시내산 언약에서 약속하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메시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흘리신 보혈로 양심의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언약이 여러분 새 언약입니다. 메시아 언약입니다. 모세의 토라는 양심의 죄를 씻을까요? 못 씻을까요? 양심의 죄를 씻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2000년 동안 열심히 율법 지키고 있어요. 열심히 토라 지킨다고 지키고 있습니다. 열심히 토라 지킨다고 지키면은 그들의 양심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기 행위로는 누구도 죄사함 받을 수 없고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토라는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 그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죄 판결을 받아서 메시아 올라마바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시내산 언약은 무엇을 위한 언약이다? 올람하제를 위한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무엇을 위한 언약이에요? 올람하제에서의 무엇을? 거룩을 위해서 주신 언약이에요. 올람하제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아멘. 자, 이 새 언약은요, 메시아 언약은 올람하바를 위한 언약입니다.
올람하바, 오는 세상, 올람하바를 위한 언약이다. 무슨 말이냐면 양심의 죄사함을 받아서 메시아 왕국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맺은 언약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양심의 죄사함 받아야 되겠죠. 죄사함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죄사함을 받아야만 어디에 들어가요?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아멘? 죄사함 받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심의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메시아 왕국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와를 믿고 새 언약을 체결해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와의 이름으로만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만이 올라마바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자들만이 올라마바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 언약은 옛 언약들을 포함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새 언약은 옛 언약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토라를 준행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준행해야 됩니다. 모세의 토라를 준행해야 돼요. 새 언약은 옛 언약들 위에 기초해 있습니다. 옛 언약들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우리가 체결했다. 우리가 예수와를 통해 새 언약을 체결했다는 말은 그 즉시 무엇이 동반되냐면 그 이전에 있던 모든 언약들이 나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와를 통해서 새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되는 겁니다. 모세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언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언약적인 책임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답사 새 언약은 옛 언약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 언약 위에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 위에 신의 언약이 세워져 있고 그 위에 새 언약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는 순간 그 밑에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언약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의 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한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거는 유대인들하고 그냥 하신 것이고 우리는 이제 예수와를 믿는 예수와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이 사건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정말 그런 논리에 넘어가려면 그런 논리가 통하려면 창세기 15장 17장도 나와 관계가 없다고 해야 돼요. 창세기 12장도 나하고 관계없다고 해야 돼. 그게 여러분 공정한 거죠. 그렇죠? 좋은 거는 취하고 지키라고 한 건 안 지키려고 하고 이거는 여러분 정말 도둑놈 심보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작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언약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의 길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의 산 언약은 한마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marriage. 신의 산 언약은 결혼식이다.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이 결혼하신 사건이에요. 결혼식을 올린 사건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렇게 말씀했죠? 무엇을 통해서 언제 남편이 됐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19장 20장을 통해서 출애굽기 19장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신의 산 언약을 모세의 언약을 여러분 결혼식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해하지 않고 있어요. 결혼식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19장 3절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제 신부를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신부를 하나님이 초청하시면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는 것인데 신의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신의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식이 있었다. 할렐루야. 단순히 여러분 무서운 아주 무자비하고 아주 그냥 엄한 하나님이 산신령 같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신의 산에서 십계명 그러면서 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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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분 아주 그냥 아주 엄격하고 아주 그냥 가혹한 어떤 계명을 딱 주신 이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십계명이란 말 자체가 벌써 어떤 계율 같잖아요. 계율. 근데 그게 아니고 시내산 사건의 본질은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할렐루야. 신부를 뜨겁게 사랑하는 신랑께서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여러분 신부와 결혼식을 올린 사건이에요.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한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해가지고 결혼식을 올렸다. 이게 진짜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 이야기예요? 이게 상상이나 될 만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불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추적해 오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향해서 냉랭해진다. 우리의 마음이 드라이해지고 건조해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으로 토라를 지켜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토라 지키는 것이 무효예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여러분의 신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여러분의 신랑으로 대우하고 계십니까? 신랑으로서 그분만을 사모하고 그분만을 찾고 그분만을 목말라하고 그분만을 그리워하고 그분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계속해서 용서슴치어 올라오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랑으로 대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신랑에 대한 모독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결혼식이라고 한다면 청혼이 있어야 되겠죠. 청혼 및 정혼.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정혼식과 결혼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시내산 언약을 여러분 정혼식이라고 한다면 결혼식은 아마도 메시아 왕국에서 결혼식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차원에서 시내산 언약을 결혼식으로 이해한다면 그 전에 정혼식, 청혼과 정혼이 있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부로 취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청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신부로 취하겠다. 그게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청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카흐티 취할 것이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취할 것이다. 너희를 나의 신부로 취하고 나는 너희의 신랑이 되리라. 이게 여러분 고대 근동, 특별히 이스라엘의 고대 결혼식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포뮬러예요. 그래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취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청혼하신 이야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유대 결혼식에 따르면 정혼에서 결혼까지는 보통 약 1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고대 시대 때. 정혼에서 결혼까지 보통 약 1년의 간격이 있었는데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부터 시내산까지 대략 1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1년의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이 청혼을 하신 다음에 이제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결혼식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에서 시내산까지 약 1년의 시간이 걸렸고 출애굽기 6장에서 시작된 정혼이 이제 시내산 결혼으로 완성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정혼을 한 때부터 신부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분리돼야 됩니다. 신부는 구별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혼 때부터 신부는 다른 신랑을 찾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른 신랑을 찾는 것이 금지되고 철저하게 이제 그 신랑만을 위해서 구별된 모습으로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신부를 분리시키는 과정이에요.
신부를 분리시키는 과정이고 또 뭐예요? 시내산에서의 결혼식을 위해서 정결케 하고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애굽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다른 남자가 찝적되지 못하도록. 그렇죠? 다른 남자가 찝적되지 못하도록 분리시키는 과정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9장 4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제 시내산에서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내게로. 그렇죠? 단순히 시내산 밑으로가 아니라 내게로 인도했다. 신랑 대신 그분께로 인도했다. 신부를 분리시켜가지고 애굽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그를 더럽히려고 하는 모든 자들로부터 분리시켜서 여러분 이제 시내산에서의 기다리고 계시는 신랑, 그 신랑을 신랑께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자신과 정혼한 이스라엘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따로 성별하는 거죠. 성별해서 따로 분리된 곳으로 데려와서 결혼식을 거행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건져내셨어요?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냐? 기독교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냐? 대답을 못할 겁니다. 그죠? 천당 보내기 위해서 그냥. 죄사함 받고 천당 보내기 위해서. 이게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에요. 단순히.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이 토라는 우리가 받은 구원과 구속의 여러분 청사진과 그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뭐예요? 시내산에 그 분리된 곳으로, 구별된 곳으로 데려가서 신부를 데려가서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출애굽의 1차적인 목적지는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19장 5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요.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께만 속한 신부로 삼는 결혼식을 위해서 여러분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와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부로 단장되어야 됩니다. 신부의 정체성을 여러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성 여러분, 여러분도 신부입니다. 아멘? 우리 형제님들만 한번 따라해서 해보실까요? 나도 신부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옆에서 하고 있는지 좀 봐주세요. 다시 한번 형제님들만 따라서 나도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 언어에서는 하나님이 남자예요. 하나님이 남편이세요. 하나님이 남편이라면 여러분 그분이 선택하신 백성들은 전부 다 여성형입니다. 아멘? 여성형. 우리는 다 여성형.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여성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남녀를 물어나고 우리는 여러분 메시아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신부라면 신부단장을 해야죠. 그렇죠?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교회에서 신부단장하는 법을 안 가르칩니다. 신부단장이 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신부라는 말도 거부하더라고요. 신부라는 말조차 거부하고.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지, 얼마나 언약에 대해서 무지한지 참 답답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내 소유라는 말이 세굴라입니다. 세굴라. 따라서 세굴라. 이 세굴라라는 단어는 특별한 소유란 뜻이에요. 특별한 소유, 값비싼 보물.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신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세굴라가 될 것이다.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 소유라는 번역은 너무 약한 번역이에요. 너무 약한 번역이에요. 세굴라. 따라서 세굴라. 세굴라. 이 세굴라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고대 우가릿 문헌에 보면 가나안 지방의 언어가 우가릿 언어예요. 우가릿 문헌에 보면 세굴라가 뭐냐면요. 다른 백성을 정복한 왕이 전쟁에서 획득한 물건들 중에서 가장 값비싸고 특별한 물건. 가장 값비싸고 특별한 물건은 창고에 처박아 두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내실에 뒀다고 해요. 자기 침실에 두고 늘 보면서 여러분 즐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귀하게 여기는 그랬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굴라예요. 세굴라. 그냥 창고에 아무렇게나 많은 전리품들을 여러분 보관하고 처박아 두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물건만큼은 자기 침실에서 두고 보관하는 거예요. 늘 그리고 보는 거예요. 늘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흐뭇해요. 이것이 세굴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조심해서 다루게 되고 특별한 보호 아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세굴라에 담겨있는 그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의미. 그래서 특별한 보물이다. 값비싼 보물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세굴라라는 단어에 보면 여러분 사맥 여기 있잖아요. 사맥 김멜 라메드인데 이게 이제 기본형이 싸골이란 말이 뭐냐면요. 닫다라는 뜻이에요. 닫다. 문을 닫다. 그래서 닫아가지고 봉인해버린 거예요. 닫아가지고 비밀스럽게 보관해둔 것을 말해요. 누구도 만지지 못하도록, 누구도 침해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닫아가지고 특별한 보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신부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굴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세굴라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세굴라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모든 열방 가운데서 특별한 소유로 뽑아내셨어요. 특별한 소유로 뽑아내셔가지고 아주 소중하게 다루시는 존재예요. 소중하게 보물처럼 다루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세굴라입니다. 값비싼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굴라입니다. 여러분을 학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지 마세요. 굉장히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 자기 존재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세굴라입니다. 이 의식을 늘 가지세요. 아멘.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조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나는 세굴라입니다. 나는 특별한 보물입니다. 나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 말이 세굴라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언어를 이스라엘에게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만 사용하셨어요.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낸 백성들,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나의 세굴라로 취하였노라. 그런 정체성이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이 정체성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비하하지 마세요. 자기를 학대하지 마세요. 자기를 멸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자기 가슴을 손얹고 다시 한번 깊이 한번 고백해봅시다. 하나님께 고백하시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보배로운 자입니다. 나는 세굴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굴라를 멸시하는 겁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멸시해도 자기 열등감에 빠져도 사실은 하나님의 세굴라를 멸시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정체성이 여러분 확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이 세굴라로 부르셨는데, 이 세굴라로 신부로 취하시는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제사장 왕국이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제사장, 다시 한번 우리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가 너를 나의 세굴라로 취해서 나의 신부로 취하여 내가 너희와 결혼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 결혼식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세굴라로 부르시는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 제사장 왕국이 되게 하기 위한 마물레켓 코아님. 해볼까요? 마물레켓 코아님. 마물레켓 코아님. 제사장 왕국입니다. 정확하게. 제사장 왕국이에요. 마물레켓은 킹덤이에요. 킹덤. 코아님 of priests. 제사장들의 왕국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세굴라로 취하시는 목적은, 애굽에서 여러분 구별해서 세굴라로 데리고 나오신 목적은, 신부로 취하시는 목적은 첫 번째로 제사장들의 왕국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을 열방을 향해서 제사장들의 왕국으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왕국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백성 전체가 제사장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제사장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뭘로, 하나님의 킹덤, 나라와 왕국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전체적으로 뭐예요? 킹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들이고 그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돼요? 킹덤이 됩니다. 왕국이 됩니다.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을 세굴라로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답시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옆에 분 당신도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은 좋습니다. 기분은 좋은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또.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 이런 말을 하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번역도 좋은 번역은 아니죠. 제사장의 역할을 알아야 되겠죠. 제사장의 역할은 두 가지 차원입니다. 첫 번째는 열방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열방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제사장은 어떤 자입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그렇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성막에 섬기잖아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열방을 대표해서 모든 나라들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토라대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토라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먼저.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열방에게 하나님을 전파하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열방에게 하나님의 토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열방에게 하나님의 토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토라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모든 백성을 이끄는 자, 그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왕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적인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그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열방을 향해서는,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이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돼요. 아멘? 세상에게 토라를 가르쳐야 돼요. 예수와를 알게 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세굴라로 취하신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에 여러분 나와 있는 거죠. 온 열방을 복되게 하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끄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이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 아브라함 언약에서부터 사실은 제사장적인 부르심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한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 주신 부르심이 제사장 왕국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결혼의 목적은 거룩한 나라로 만드시는 거예요. 비슷한 말입니다. 제사장 왕국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나라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나라. 고이 카도시. 해볼까요? 고이 카도시. 고이 카도시.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결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굴라로 불러주시는 데는 기분만 좋으라고 불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분만 좋아가지고 해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먼저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제사장들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나라. 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제사장 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와 달라야 돼요. 모든 나라와 달라야 되고 모든 나라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아멘? 똑같이 살면 똑같은 종류의 삶을 어떻게 그들을 이끌 수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아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타락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여러분 이래가지고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 어떻게 세상을 이끌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시면서 함께 술 마시고 함께 다 똑같이 하세요. 똑같이 하시면 여러분에게서 거룩이 비춰나지 않아요. 거룩한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는 아무 매력이 없어요. 세상을 끌 수 없습니다. 다르게 살지 않으면 다른 기준으로 다른 종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달라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카도시라는 단어는요. 카도시라는 단어는 고대 우가릭어에서 신전 창기에 사용이 됐다고 그래요. 신전 창기. 가나안 종교죠. 가나안 종교의 신전에서 섬기는 여인이 신전 창기인데 이 신전에서 섬길 목적으로 다른 모든 여인들과 따로 구별된 여인이에요. 따로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카도시의 이 고대 근동에서의 개념입니다. 카도시. 그래서 카도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따로 분리되고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따로 분리되고 구별되는 것. 구별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분리시켰죠. 애굽과 분리시켰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나오게 하시고 구별된 장소인 시내산 밑으로 인도하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별된 삶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애굽과 다른 종류의 삶, 세상과 다른 종류의 삶을 부지런히 배워서 여러분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사장적인 부르심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 영향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 영향, 힘을 잃어버려요. 교회가. 교회의 파워는 거룩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파워는 거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파워는 거룩에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목적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라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을 위해서 토라를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대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대가,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 구별됐다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한 삶이에요. 특별한 삶. 다시 말하면 세상과 달라요. 근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죠? 다른 자들을 왕따시킵니다. 핍박합니다. 공격합니다. 샤밧을 지키고 음식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유별나다고, 그렇죠? 유별나다고 계속 공격하고 핍박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여러분 열방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샤밧도 버리고 절기도 버리고 그 다음에 뭐 유대적인 정체성을 다 아주 특별한 종류의 삶을 사는 그 법 다 버려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세상은 암흑천지입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휩싸였을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삶을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샤밧을 지키는 것은 특별한 삶입니다. 하늘의 왕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반드시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반드시 오해와 여러분 공격을 당할 것입니다. 반드시 비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 때문에, 거룩함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 거룩이 회복돼야 됩니다. 세상 나라들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이 회복돼야 돼요. 거룩이 회복되려면 거룩의 개념부터 달라져야 돼요. 거룩에 대한 이해부터 달라져야 돼요. 오늘날 거룩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하다. 이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토라가 거룩한 것이다.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샤밧이 거룩하다. 이해가 돼야 됩니다. 나머지 6일은 평범한 날이고 샤밧은 거룩한 날이라는 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아멘? 절기 거룩합니다. 성전 거룩합니다. 성전이 거룩하다. 제사장 제도가 거룩하다. 절기가 거룩하다. 그럼 오늘 크리스찬들은 물건이 거룩하고 장소가 거룩하고 시간이 거룩하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시간이 거룩해요? 장소가 거룩해요? 성전이? 물건이 거룩해요?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이 거룩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룩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의 삶. 거룩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되고, 토라적으로, 히브리적으로 거룩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되고, 거룩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해 놓으신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샤밧입니다. 할렐루야. 그 날이 샤밧이고 그 날이 절기입니다. 아멘? 이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지. 할렐루야. 거룩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열매일 뿐입니다. 거룩에 대한 이해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샤밧은 거룩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샤밧은 시간의 성소입니다. 할렐루야. 절기는 6월절, 초막절, 77절 이 절기들은 거룩한 시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해 놓으신 날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을 이룰 수 있어요. 따라서 샤밧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아멘? 왜? 샤밧이 거룩한 날이니까. 거룩한 날 속에 들어가면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샤밧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거기에 우리 자신을 맞추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거룩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싹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거룩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오늘 본문에는 19장 20장에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결혼식의 요소들이 나와 있습니다. 결혼식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1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결혼식, 자 시내산 사건이 결혼식이라면 여러분 고대 유대 결혼식, 고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결혼식과 관련된 요소들이 언급이 되어 있겠죠. 첫 번째가 미크바입니다. 미크바, 정결례.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미크바, 정결례. 이 미크바는 의식상의 정결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결혼식을 위해서 너희가 옷을 빨아라. 이 말은 정결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옷만 빠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너희의 온 몸을 미크바의 물속에 담궈서 너희가 정결함을 회복하고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미크바. 여러분 전통 유대 결혼식에서 신부는 결혼식 전에 미크바에 들어가서 몸을 씻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것은 결혼식 자체보다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결혼식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 게 뭐냐, 미크바의 물에 몸을 담그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정결하지 않으면 결혼식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식 자체보다 미크바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정결하게 해라. 정결하게 해라. 너희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옷을 빨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monthly cycle, 월경 중에 있는 여성은요, 니다라고 불리는 7일을 보냅니다. 유대인들은 니다는 분리됨이라는 뜻이에요. 니다라고 불리는 7일을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니다 기간이 끝나면 미크바의 물에 몸을 씻습니다. 미크바의 물에 몸을 씻어서 첫 번째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의식상의 정결을 회복하고, 두 번째로 미크바의 물에 몸을 씻는 것은 이제 새로운 탄생을 뜻합니다. 새로운 존재로 내가 다시 태어난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 니다 기간이 끝난 다음에 미크바의 물에 담그는 목적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의식상의 정결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탄생하기 위해서. 미크바는 언제 그러면 유대인들은 행했습니까?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행하냐면 주로 새로운 탄생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새로운 탄생과 새로운 시작이 언제 있냐면 첫 번째 니다 기간 후이에요. 두 번째 결혼식 전에 여러분 이제 미크바에 들어갑니다. 결혼식 전에. 왜? 결혼식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탄생.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유대교의 개종을 위해서. 유대교 개종하려면 미크바의 물에 정결례를 받아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미크바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에요. 완전히 모든 차원에서 유대인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바로 미츠바를 위해서 또 미크바의 물속에 몸을 담급니다. 정결례를 행합니다. 바로 미츠바는 새로운 탄생이에요. 성인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랍비로 안수를 받고 예시바의 교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미크바의 물에 몸을 담급니다. 전부 다 뭐예요? 새로운 탄생,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미크바의 물속에서 정결례를 행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16장 8절 9절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시내산 사건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내산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시내산 사건을 하나님이 추억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그렇죠. 시내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행하셨다는 뜻입니다.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정결케 하셨다는 거죠. 정결케. 그 다음에 결혼식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두 번째는 후파 아래입니다. 후파 아래서 결혼식을 합니다.
전통 유대 결혼식은 후파 아래서 신랑의 보호를 상징하고 미래의 집을 상징하죠. 후파는 신랑의 보호 그리고 미래의 집. 후파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을 올리는 신랑과 신부를 덮어서 가려주는 그늘막 같은 것입니다. 네 기둥으로 후파. 따라서 후파. 자, 후파는 덮다, 가리다, 보호하다를 뜻하는 하파에서 온 단어예요. 하파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덮다, 가리다, 보호하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환영하여 맞아들이는 미래의 집을 상징하는 것이 후파입니다. 시내산에서 후파가 어디 있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후파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시내산을 영광의 구름으로 덮으셨습니다. 영광의 구름으로 덮으시고 그 아래로 신부인 이스라엘을 환영하여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영원토록 거할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게 될 거예요. 자, 우리의 궁극적인 후파,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후파는 메시아 시대에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장 5절에서 6절 우리말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여호와께서 시온산이 서 있는 모든 지역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밤에는 불꽃과 밝은 빛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다. 그것은 모든 영광이 펼쳐진 후파가 될 것이다. 그 초막은 한낮의 더위를 피할 그늘이 되줄 것이며 폭풍과 비를 피할 피난처와 은신처가 되줄 것이다. 모든 영광이 펼쳐진 덮개, 이것이 후파입니다. 후파. 장차 시온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으로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밤에는 불꽃과 밝은 빛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호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세 번째 24장 7절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세 번째는 케투바입니다. 결혼식에는 첫 번째로 정결례 미크바가 필요하고 두 번째 후파가 필요하고 세 번째 케투바가 있어야 됩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결혼계약서. 이것이 유대 결혼식에 있어야 될 결혼계약서 케투바입니다. 케투바는 신랑과 신부 사이에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결혼계약서를 뜻합니다. 케투바는 글로 써서 결혼식에서 낭독한 다음에 증인들과 함께 서명을 하게 됩니다. 자, 시내산의 사건의 케투바는 무엇입니까? 토라입니다. 시내산 사건에서 결혼식에서 케투바는 토라입니다. 따라서 토라는 케투바입니다. 예, 이것은 단순히 10계명만이 아니에요. 10계명만이 아니라 토라 전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관계를 규정하는 결혼계약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결혼했다면, 그리고 토라가 결혼계약서라면 결혼계약서가 십자가에서 폐해질 수 있나요? 폐해질 수 없겠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죠? 토라는 결혼계약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결혼계약서를 주셨습니다. 왜? 그것은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자, 10계명을 우리가 아세레탓 데바림이라고 합니다. 10계명이라는 표현은 원어에는 안 나옵니다. 10가지 계명이란 말이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10가지 말씀들이라고 나와요. 아세레탓 데바리라는 표현이 3번 나와요. 3번. 출애굽기 신명기에 나옵니다. 3번 아세레탓 데바림 10가지 말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10계명이 아니에요. 자, 이 10계명 아세레탓 데바림은 토라 전체의 요약입니다. 토라 전체의 요약이고 또 다른 말로 목차와 같은 것이에요. 목차를 보고 찾아가잖아요. 그죠? 목차를 보고 딱 찾아가잖아요. 테이블 오브 컨텐츠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을 구체화시키면 613개의 계명이 되고 613개 계명을 요약하면 10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 10계명과 613개의 계명은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아멘. 10계명만 케투바고 그래서 10계명만 우리는 지키면 되고 나머지는 지킬 필요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0계명을 구체화시키면 613개의 계명이 되고 613개의 계명을 요약하면 10계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중에서 10계명 중에서 여러분 10가지 말씀들 중에서 가장 긴 게 뭐예요? 가장 많은 단어가 사용된 게 샤밧 계명이죠. 샤밧을 지키라. 그렇죠? 쉬운 5개의 단어를 하나님이 동원하셔가지고
쉬운 5개의 단어를 동원하셔가지고 샤밧을 강조하면서 여러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결혼계약서의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쉬운 5개나 사용된 여러분 사용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그 계명을 싹 없애버렸어요. 기독교가. 기가 막힌 노릇이죠. 토라를 주신 대상은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계명과 토라 전체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이방인들, 그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으면 그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과 모든 토라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 이드로가 나옵니다. 이드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드로가. 이것은 사실은 출애굽기 19장, 20장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드로도 사실은 여러분 이 결혼 계약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토라는 열방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혼식의 또 다른 요소 31장 13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결혼식의 또 다른 요소 네 번째 결혼 반지입니다. 결혼 반지. 결혼 반지는 뭡니까? 결혼을 외적으로 증거하는 상징물이에요. 그렇죠? 결혼한 자임을 증거하는 거죠. 그렇죠? 결혼 반지 끼면 결혼하게 되나요? 아니죠. 그렇죠? 결혼 반지 끼면 결혼하게 되는 게 아니고 결혼한 자이기 때문에 결혼 반지를 끼는 거죠. 그렇죠? 샤밧을 지키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샤밧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토라를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한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죠. 율법주의는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아멘? 자, 결혼 반지가 뭡니까? 결혼한 사실을 외적으로 증거하고 상기시켜주는 상징. 계속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당사자에게는 결혼관계에 신실해야 됨을 증거해주고 타인에게는 이미 결혼한 자로서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구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반지의 역할입니다. 결혼반지가 필요한 이유이죠. 자, 신해산 언약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결혼반지처럼 주신 것이 샤밧입니다. 샤밧. 31장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샤밧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언약의 표징이라 돼요. 표징. 사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 언약을 맺었음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증거해주고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샤밧을 지킴으로써 샤밧을 지키는 민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건들지 마라. 하나님과 결혼한 바 된 자다. 아멘? 결혼 반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 반지를 던져버렸다면. 결혼 반지를 던져버렸다면 결혼 관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거나 결혼 관계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거겠죠. 샤밧을 지키지 않는다. 샤밧을 지키지 않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맺은 결혼 언약에 충실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샤밧을 버리기 시작할 때부터 그 다음부터 뭐가 들어와요? 성탄절이 들어오고 사순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부활절이 들어오고 로마의 농신축제, 이방 종교의 모든 축제일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혼합종교와 같은 아주 섞인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샤밧을 결혼 반지처럼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샤밧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결혼한 자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샤밧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이다. 다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이다. 다시 한번.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샤밧의 메시지예요. 이것이 샤밧의 메시지예요. 샤밧이 무겁습니까? 샤밧이 무거운 굴레입니까?
결혼하신 분들 결혼반지 끼는 게 너무나 큰 고통이세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말도 안 되는. 결혼식의 또 다른 요소입니다. 20장 24절에서 25절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네 번지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빨리 읽어주세요. 다섯 번째는 집입니다. 집. 결혼했으면 같이 살 집이 필요하겠죠. 결혼한 커플이 함께 살 집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자, 결혼한 커플은 신혼집이 준비가 됩니다. 신랑에 의해서. 1년 동안 정혼한 신랑이 가가지고 뭘 준비할까요? 집을 준비합니다. 신혼집을. 그래서 이 신혼집은 친밀한 사랑과 교제를 나누면서 온 가족이 함께 살 집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의 제단은요, 신랑이 신부를 특별하게 만나는 장소입니다. 제단은 신랑이 신부를 특별하게 만나는 장소이고 음식이 요리되어서 만찬을 함께할 장소예요. 식탁과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식탁이에요. 하나님의 식탁. 고대 근동에서 실제로 제단은 하늘과 땅의 교차점인 동시에 하나님의 식탁으로 이해됐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단순히 고대 근동의 사상이 아니고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면 제단이 뭘로 나와요? 하나님의 식탁으로 나와요. 제단이 하나님의 식탁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 어떤 자예요? 하나님이 음식을 차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제단에서 드려지는 여러분 번제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음식이에요. 아멘? 거기서 화목제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어떻게 돼요? 화목제의 일부를 이스라엘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공동의 식사를 하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특별하게 만나는 지점이에요. 특별하게 만나는 장소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는 하나님의 성막을 계시합니다.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사는 집을 나타냅니다. 미시칸. 그죠? 신랑 하나님의 집입니다. 신랑 하나님이 이 땅에 집을 짓고 내가 너희 중에 거할 것이다. 집을 짓고. 왜? 그분이 결혼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신부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장소. 그렇죠? 신혼집과 같은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마지막에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거할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 이스라엘이 신랑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거하면서 친밀한 사랑과 교제를 영원토록 누릴 장소. 그게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 전에는 어디입니까? 광야에서 계속 옮겨 다니죠? 그렇죠? 광야에서 계속 옮겨 다니고, 여러분 결혼한 커플이 어때요? 이사 다니잖아요, 이사. 계속 이사 다니는 것처럼 성막을 가지고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신랑과 함께. 그러다가 마지막에 정착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내 청년 때, 그 다음에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 지금 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시내산 언약죠? 시내산 언약을 맺고 지금 광야 여정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때를 말해요. 그때도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 청년 때의 은혜와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신혼 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내산 언약이 무슨 언약이다? 결혼 언약이라는 걸 하나님 여기서 증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시내산 언약은 결혼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결혼식을 맺고 이제 여러분 성막을 지어가지고 광야를 다니는 것은 뭐예요? 신혼여행입니다. 허니문 피리어드예요. 실제로 랍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를 괴로운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광야의 여정을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여러분 허니문 피리어드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혼식의 마지막 6번째 요소는 뭘까요? 마지막 6번째 요소는 뭘까요? 짜잔. 신부입니다. 신부. 칼라가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칼라. 자, 시내산 언약에서 결혼식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요소 신부. 이 신부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나라예요. 결혼식의 주인공입니다. 자,
예수와의 신부, 예수와의 신부라는 말을 합니다. 누가 예수와의 신부일까요? 누가 예수와의 신부일까요? 이스라엘일까요? 교회일까요? 타나크를 보면 이스라엘이 신부인 것 같고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가 신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곧 예수와의 신부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혼하시고 여러분 이방인 교회를 취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인지 보십시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따라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불러내어진 자들 그런 뜻이에요. 불러내어진 자들.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에 쓰인 히브리어 여호와의 총회, 총회라고 말할 때 이 총회라는 히브리어가 카할입니다. 카할. 따라서 카할. 카할. 이 카할이라는 히브리어도 불러내어진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불러내어진 자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불러내어진 자들이 뭐예요? 카할이에요. 카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도 세상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불러내어져서 모아진 자들. 우리는 카할입니다. 아멘. 카할과 에클레시아는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회, 이스라엘 카할. 카할은 곧 예수와의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와 카할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세상 나라 애굽에서 불러내어진 자들로서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 공동체로 구별된 무리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뭘까요? 예수와의 교회는. 예수와의 교회는 세상 나라, 흑암의 왕국에서 역시 불러내어졌어요. 불러내어진 자들로서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 공동체인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무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신부로 취하셨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세상 나라에서 불러내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 안에 접붙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와의 신부는 이스라엘이며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누가 참 신부입니까? 누가 진정한 신부입니까? 어떤 자들이 진정한 신부일까요? 다 진정한 신부일까요? 이사야서 10장 20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속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신부인가? 참된 신부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신랑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남은 자들입니다. 아멘. 신랑을 향한 사랑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신랑을 향한 여러분 일편단심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랑에게 신랑 대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남은 자들 그들이 진짜 신부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보실까요?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스라엘 안에는 육적으로만 이스라엘 뿐이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언약을 배반한 자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로 여러분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언약을 굳게 지킨 자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을 두 번째 사람을 남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remnant. 거룩한 남은 자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남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류는, 다수는, 절대 다수는 이스라엘 안에 속해 있지만 마지막에는 신부의 반열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파멸이 작정됐다라고 말합니다. 파멸이 작정됐다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를 히브리어로 쉐리트라고 합니다. 쉐리트. 따라서 쉐리트. 남은 자 사상은 선지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예요. 남은 자. 이스라엘 중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지킨 자들, 토라를 떠나지 않은 자들. 그것은 토라에 대한 순종을 버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토라에를 끝까지 붙드는 자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 예수와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토라를 끝까지 지키는 자들. 이런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은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남은 자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12지파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계시록에서 더욱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계시록에서 신부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토라와 그리고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 아멘? 예수와에 대한 믿음과 여러분 토라를 순종하는 것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예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토라를 준행하는 거예요. 아멘? 이들이 바로 계시록에 언급되어 있는 신부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무늬만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무늬만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 말은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 말이에요. 겉으로만 이스라엘이고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고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크리스찬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절대 다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신부가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충성, 헌신 그리고 여러분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결단코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